맞이해서 가장 아름다운 또 행복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행복한 사랑에 대한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를 우리가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노래 가사말을 봐도 많이 들어가 있는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아끼고 우애하여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하고 아끼고 그것을 즐기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저들에게 행복을 베푸신 일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알게 베푸는 일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가장 가까운 원론적인 모습을 찾아보면 어린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엄마와 어린아이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고 우리말로 번역됐고 I love라는 그림책을 지은 슈스탁이라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전부 그림책인데 그 그림책에 이렇게 뒤에 있는 아이와 엄마에 대한 대화의 말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언제 사랑할까요? 그렇게 해놓고 그 그림책에는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엄마는 아이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 그림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온몸 구석구석 너를 사랑해. 여러분, 아이가 행복할 때도 엄마는 사랑하고 슬플 때도 사랑하고 아니 말썽을 부릴 때도 엄마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여러분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상석 씨의 시 중에 그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엄마와 아기야의 대화입니다. 엄마, 왜 나를 좋아해, 사랑해?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또 묻습니다.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여러분, 제목이 그냥이라는 시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은 이미 엄마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1등을 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감동을 줘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미 목자와 양이요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관계가 설정됐으면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이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사랑해요?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럼 기도 안 들어주시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안동서부교회하고 여러분하고 관계는 이미 몸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안동서부교회를 좋아하십니까? 답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아주 현대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입니다. 집에서
여러분 자녀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왜 사랑하십니까? 왜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왜 좋아하십니까? 그냥 하셔야지 서로 소통이 되는데. 저는 이 시의 짧은 문구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따뜻하고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실정에서는 사람들은 정을 주고받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바치고 서로 보살피고 돌보고 베풀어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스턴버그 심리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에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패션,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리움, 아주 매력적인 열정이 첫 번째 요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친밀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친밀감은 인티머시라고 얘기했으면 정서적으로 함께하고 싶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배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서로 삶을 공유하고, 여러분, 이런 친밀감이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헌신입니다. 커미트먼트. 여러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단단하게 묶은 끈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의 책임감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이 하나로 묶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헌신이 없는 사람은 로맨틱한 사랑으로 언제 식을 줄 모릅니다. 친밀감이 없는 사랑은 서로가 하나가 되고 연결되어지는 친밀감이 없는 사랑을 어리석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랑은 그저 동반자적 사랑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은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정호승 씨의 시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은 물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새는 나뭇가지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달은 지구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나는 너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10번, 100번 떠나고 싶었는데 떠날 수 없는 친밀감이 있고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떠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떠나보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니, 떠나는데 익숙해져 말았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내 자리를 두고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아마 이런 고백이 시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떠내보냅니다. 아이를 유기합니다. 떼다버립니다. 아니, 입양을 하고 나서도 죽음으로 내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보내는데 익숙한 사회가 됐고 떠나는데 익숙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떠나보내는데 익숙해졌고 부모 자식 간의 정도 떠나고 떠나보내고 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떠나보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떠나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의 집에 떠나보내야 될 아픈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를 끌어안고 그를 고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고 종과 주인의 친밀감이 있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한 봉사와 헌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 북서쪽에 있는 요충지입니다. 동서 무역로상에 있고 중요 성읍이었고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지방의 행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병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한 데도 가버나움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한 곳이었고 수많은 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친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안드레와 또한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회당이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켰고 천국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곳입니다. 예언대로 오늘날까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저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천박한 땅에 아름다운 사랑이 꽃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행복한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 천박한 가버나움 땅에 백부장의 하인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하급 장교입니다. 점령군으로 와 있는 장교였습니다. 그의 소하에 100명을 치유할 수 있는 통수권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치안을 유지하고 로마에 오히려 반발하고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을 진압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노마군이 낳고 척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떠내보내고 싶어도 떠내보낼 수 없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의 병을 마태복음 8장 6절에는 중풍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인이,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 있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종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풍병에 걸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잘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그 방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었는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을 사랑했고 유대인의 교육기관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군인은 무례하고 교만하고 잔인하고 그런 대명사였는데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종을 사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은 선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기적을 많이 일으킨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거부했지만은 백부장은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를 받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들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한 것도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수많은 병을 고쳐준 것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건입니다. 다 듣게 되었습니다.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신앙이 삭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들어도 다 잃어버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자양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키우는 법을 아십니까?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콩나물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의 자양분이 돼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간직한 것입니다. 종을 위해서 마음을 타고 있는 모습을 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미 들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 집에 종 가운데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을 좀 청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유대인들, 백부장은 로마인이요, 여러분 장로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가 아니었더라면 부탁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탁을 수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장로들이 가서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장로들의 마음속에 벌써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 접하고 있었고, 로마 군인이 오면 점령군처럼 오히려 강압적이었는데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교육기관이 없어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백부장은 또 자기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장로님들이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백부장 집으로 오고 있는 그 사이에 백부장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생각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시고 오는 그 예수님은 단지 병 고치는 의원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의원이었다면 내 집에 오시옵소서. 근데 이 백부장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병을 고치시는 의원이 아니다.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다시 보낸 것입니다. 장로들을 파송하고 벗을 보내서 한쪽은 모시고 오고 한쪽은 그것을 만류하고 있는 것이 모순 같지만은 백부장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에는 내가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다, 무가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초월성을 갖고 신적인 존재인 그분을 나처럼 무가치한 사람 집에 모신다는 것이 부당하다,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한인을 낫게 하옵소서.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 백부장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100% 믿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신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여기에 오신 것처럼 똑같은 능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지 아니해도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심에 귀신이 나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최고 수준의 믿음을 간직한 이 백부장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간혹가다 기도원에 이런 기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을 여러분 안찰하고 뭐 그러다가 너무 때려서 혹은 질식시켜서 생명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예전에 종종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수하는가는 안 되는가는 막 안찰한다고 해서 막 때리고, 성경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때리면서 귀신 나가라고 얘기한 적 없고, 여러분 최고 수준의 믿음을 간직한 백부장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왜냐하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군대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수하에 밑에 있고 그 사람이 시키면 다 합니다. 내 밑에 있는 이 100명도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합니다. 여러분 그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말단 장교지만은 올라가면 그 고난이 황제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의 이야기를 밑에 있는 100명의 병사들이 듣지 않는다면, 백부장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을 준 황제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갖고 말을 하면 모두가 다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감히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반드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사에서 만약 거부한다면 황제의 명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세계에도 신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최고의 수준의 신앙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말씀하시면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 번에는 장로님을 보내서 모셔오도록 했고, 두 번째는 이 생각을 하자마자 아니다, 그의 벗들을 보내서 최고의 신앙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질병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한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듣고 놀랐습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이 놀란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랐습니다.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할 최고의 믿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로 놀란 겁니다. 믿음에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백부장의 여러분 안테나에는 이런 사실까지 다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과 권세를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그의 권세를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이 기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 그 하인이 나았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점령군으로 와서 종 하나가 죽어가고 있고 그것도 중풍병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뜨거운 열정, 이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친밀감, 장로님들을 보내고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는 헌신과 봉사의 마음이 함께 어우러진 가장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뜨겁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친밀감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친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그뿐인가요? 거기서 끝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고 있는 모습을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예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열정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가장 친밀하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뿐인가요? 진정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최고의 헌신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이방인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줄 차례입니다. 이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